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명제가 원래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는 당면한 그러한 진정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멋지게 그럴싸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결국은 그 자체가 파멸이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두 보기에는 그들의 삶이 편해 보이고 그리고 자유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또 오늘날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왜 자꾸 믿으라 하는 거냐? 또 당신의 믿음은 느낌이냐? 아니면 성경의 지식을 갖추고 있느냐? 그냥 믿어야지. 그러면 그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믿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혹은 또 천국이니 지옥이냐는 말은 비과학적인 이야기인데 그걸 정말 믿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반문들을 던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질문을, 이런 질문을 받게 되어지면 말문이 막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도록 해주셨던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관점이 칼비니즘과 알미니아니즘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칼비니즘은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믿도록 해주지 않으시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기계적으로만 그렇게 무조건 막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제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미니안주의, 특별히 웨슬리안들은 똑같이 선제 은총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는데, 그러나 거기에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믿는 것이지 무조건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둘 다가 사실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결국은 모든 믿게 하는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웨슬리안들, 특별히 뭐 감리교나 성결교나 그런 목사님들이 그것까지 부인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뭐 극단적인 아르미니안주의자들, 또 극단적인 칼비니즘, 그러니까 한쪽이 치우쳐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막 아웅다웅하며 싸우지만, 사실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성경의 관점에서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시죠.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부터 났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은 신념체계가 아니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신념화 시켜가지고
신념화시킨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하게 대단하게 보여도 사상 누각에 불과해요. 그 신념 틀 하나 탁 건드려버리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신념이냐? 소위 은사주의자들이나 으쌰으쌰하는 그 열광주의자들, 또 하나는 교리주의나 교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교리나 교조, 문자에 딱 매여 있어요. 그리고 그걸 신념 틀로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념화시켜서. 그래서 문자만 따라가는 거죠. 소위 교리만 따라가는 거예요. 교조주의 같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들이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발견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인격자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인위적인 종교적인 수단, 그런 영향들을 이제 만들어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뭐, 건모부터 시작해서 또 뭐, 일어났다 앉았다, 뭐, 여기 뭐, 종을 치고 또 뭐, 성찬식을 하고 한 1년에 만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게 참여하는 사람들 속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 은혜가 주어진다는 그 참여한 것 자체만으로도 신의 은총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자기들이 뭔가 거기서 막 받아들이고 뭔가 이제 내가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중세시대 때 교리가,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카톨릭 교회가 결국은 진리를 떠나 말씀을 떠나서 의식과 형식을 따라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믿음이 인격자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 그들의 종교적인 체험,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어떤 배경들, 그리고 또 그들을 그 시대에서 요구하는 그런 시대의 정신, 그런 신념 체계가 딱 연결이 된 거죠. 이걸 이제 종교심이라고 하는데, 그 종교심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뭐냐면 종교심은 인간의 근본적인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타락한 심성, 그 속에서 종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통해서 신념 체계화된 소위 그 신앙관을 갖는 거예요. 뭐 세상 종교를 그렇다 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죠. 기독교 안에 신념이 곧 믿음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례로 이거죠. 어떤 기도를 하는데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믿어지면 내가 뭔가 믿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 보는 것이죠.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그 아프리카 무슨 선교 현장에서 비가 막 홍수가 막 갑자기 있는데 이제 막 물이 많이 왔어. 근데 지금 그걸 건너지 않으면 막 물품을 가지고 막 선교사 일행들이 건너지 않으면 이게 거기 현재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이 건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따라온 사람들은 그 강물에 휩쓸려서 막 사람들이 죽고 막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런 그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움이란 역사심들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뭐 수양강가 어딘가에서 뭐 무리를 걷겠다고 그 자기 기도하면서 믿어질 때까지 믿습니다. 이제 마음속에서 신념 가운데 나는 이제 무리를 건널 수 있어 하는데 그게 물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허우적거리는 걸 다른 사람들이 이제 건져냈다고 하는데 그런 식의 소위 잘못된 신념 체계 안에 있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자기 확신, 그러니까 신념 체계 속에 있는 자기 확신, 견고한 확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확신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가 기도했던 거, 자기가 떠올랐던 거, 자기가 계획했던 것에 대한 막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그게 신념을 끌어올려서 확신하면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밀어붙이는 거죠. 그게 믿음이 있냐.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 교회에 건축붐이 막 일어났을 때
그 건축 보면 막 기도하고 이제 건축을 기도하면서 막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들여다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건축도 하고 은행 빚을 끌어다 막 쓰긴 했는데 결국 빚으로 교회가 넘어가 버리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냐면 사실상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기도를 한 거죠.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다 정해놓고 그리고 될 줄은 믿습니다. 그 자체는 뭐 죄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될 수 있다는 확신, 소위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로 밀어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이 신념체계라고 한다면 믿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될 텐데 믿음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히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단순히 그 자기 신념 체계 속에서 만들어낸 자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나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나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계산이나 수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가 순종으로 주님께 반응했어요. 이게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게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곧 뭐다?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통해서 끝까지 그 믿음을 거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냐면 그 아집이 깨지지 않고 그리고 고집이 깨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근데 당장 거기에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분명하게 부어주면 좋겠는데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그 성경의 입장에서 들여다보시면 계속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은 있으면 불구하고 거부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마치 화인 맞은 자처럼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뭐 하기를 원하세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시면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뭐하라? 조심하라. 여기서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이 마음에 깨뜨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허용하실 때 있어요. 왜 허용하시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기꺼이 어떻게 주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어떠한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제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로마서 그 10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 결국은 믿음은 들으면서 다음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믿음의 말씀이고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들려질 때, 받아들여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믿음을 말씀을 가르치라 했고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그 말씀에 첫 번째 어그리, 동의하는 거고 두 번째 obey, 순종, 혹은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함과 순종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들려져야 돼요. 그 말씀에 붙들려져야 돼요.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맹신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긍정 혹은 신념 체계도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인격제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고 진리의 말씀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듣는 것이 첫 단계예요.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무턱대고 그냥 듣기만 한다고 해서 그러면 들려지느냐? 그렇진 않고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 말씀이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귀를 열면서 우리는 귀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 없는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듣는 건 있어서 머릿속에만 가둬놓지 정작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듣는 훈련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듣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급박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 위로가 필요하고 힘을 얻기를 필요해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떠한 그 처지와 비슷한 설교를 들으면 거기에 마음이 감동을 받고 막 거기에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합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곧장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건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의 처지의 인식과 관련돼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의 감정작용이 되는 거죠.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내가 동의하고 그 다음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내 중심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전환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까지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그 계속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결국은 나에게 믿음의 기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뭘 믿느냐 할 때에 단순히 성경의 내용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내용도 믿고 분명하게 인정하죠. 중요한 거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말씀 가운데 인격체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내가 뭔가를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에 의한 뭐가 먼저 요구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죠. 믿는 게 먼저냐 아는 게 먼저냐 이 둘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뭐 동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아는 것이 먼저일 수도 있고 믿고 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이게 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역사 또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상황과 또 그들의 어떤 자세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아니면 주님을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과정 그게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생겨나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에 달려있고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것은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어요. 이게 둘 다 은혜 가운데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은혜의 수단들 이 은혜의 수단들은 기도도가 있겠고 찬양도 있겠고 말씀 묵상과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역사하도록 하는 그 수많은 수단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수단들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시작도 은혜로 시작되어지고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그 말씀 앞에 계속 나아갈수록 우리는 좀 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하면 속된 세상의 사상이 우리 속에 깊이 파고들고 신앙의 열정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화되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강화되어지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절대로 믿음이 그 선물로서 주어지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선물로서 주어지는 믿음은 지식과 감정과 조화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분위기 그리고 목사님의 신학과 신앙의 형태에 따라서 교회들마다 그 굉장히 그 신앙의 색깔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으쌰으쌰 막 뜨거운 교회들은 그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교인들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또 아주 그 선비스러우신 목사님들 그러니까 조용히 설교하시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교회의 분위기 속에 있는 잘하는 사람들 또 거기에 믿음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 교회 분위기나 또 갖고 있는 교회의 색깔들은 뭐 다양한 것은 뭐 당연한 거니까요. 그거는 뭐 이제 그런데 그러나 그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세 가지를 다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식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정적인 요소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이지적인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요소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의지적인 그런 그 믿음의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적을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는 역사적인 믿음, 또 정적인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일시적인 믿음, 그리고 지적이며 정적인 요소 동시에 내포된 의지적인 그 믿음이 형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굳건히 서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믿음이 그러니까 이게 그 신학과 교리가 담겨 있지 않는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그 주로 감정적인 일시적인 어떤 그 믿음들이 감정적인 요소들이 막 일어나는 교회에 있게 되어지면 아주 뜨겁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또 반대로 지적인 요소가 강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교리나 신학이 담겨있는 설교를 쭉 들으니까 좋은데 뭐가 또 그 중심이 없냐면 말 그대로 뜨거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지적인 교회,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주로 이제 사회사업 그리고 그 어떤 뭐 대외 어떤 그 봉사를 위주로 한 그런 교회 형태는 뭐냐면 의지적인 것, 그러니까 윤리 도덕을 가지고 어떤 의지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자칫하면 이제 이런 교회 속에서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고요. 또 지적인 요소는 그 주지주의라 해서 머릿속으로만 신앙생활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감정적인 것에 빠져 있으면 감정주의에 빠져요. 열광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우리는 분별하고 경계해야 돼요. 이 조화를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조화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우리는 바로 온전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조화가 있는 균형 잡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지적인 요소로서의 그 믿음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된 말씀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독 신앙에서의 체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뭐 정말 그러니까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체험 이전에 계시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의 믿음 혹은 자기 신념 체계에서 믿음은 성경에서만 믿음과 비슷하게 보일 줄 몰라요. 그런데
비슷한 것과 맞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예. 왜냐하면 신념 체계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성경에 있는 걸 취사 선택해서 그걸 막 추구해 나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대면해서 그 말씀에 내가 온전하게 깨뜨려지거나 아니면 그 말씀에 내가 붙들려지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게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지적인 요소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속에서 실질적으로 온전한 그 믿음을 갖는 건 불가능하고요. 또 감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 영적 체험들이 우리 속에서 분명하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희노애락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의 약속들에 대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 특별히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다양한 그 형태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때로는 기쁨도 있고, 때로는 내 심령이 찢어진 것 같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감사하게 되고, 또 평안하게 되고, 때로는 또 우리 그 속에서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함이 막 일어나기도 하는 그 감정적인 요소들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인위적으로 조장을 해서 막 성령의 충만함인 것처럼 막 그런 것처럼 만드는 게 문제인 거지,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감정 속에 우리의 이걸 이제 그 조나단 의도도 목사님은 그 신앙의 정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정서가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감정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삶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는 뭐냐면 그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 의지적인 요소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제 지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적으로 진정으로 동의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뜨거워졌어요. 그걸로 끝나버리면 이게 소위 내 내면 세계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되어지지 삶에까지 실질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의지적인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의지가 있고 근데 그 우리의 의지는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그렇게 강하게 나아가도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 자기 어깨가 말씀을 잘 지키고 하면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기부수를 하면서 막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냥 코가 석자나 이제 빠져서 막 이제 주눅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의지적인 요소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한 삶이 가능해요. 그럼 은혜에 의한 삶 이전에 십자가에 의한 삶이 요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 당연히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찰스 스폴저 목사님은 그 구원 얻는 성격적인 믿음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할 때 지식, 확신, 신뢰라고 했고요. 마틴 로이더스 목사님은 지식, 동의,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라틴어로는 노티티아, 아센수스, 피두시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지식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이게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이거죠. 강남에 있는 봉헌사에 가가지고 저희 기독교 젊은 친구들이 지신받기 기도를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하는 거죠. 언뜻 보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이 보일 줄 몰라요. 그러나 그건 정말 잘못된 믿음의 형태예요. 만약에 그들의 말대로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다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 그러면 예루살렘이나 그런 데 보면 우상이 없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자체가 이게 그 치유의 여신과 관련된 그 로마 건축물이에요. 그곳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막 그들이 하듯이 지신받듯이 막 돌아다니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했었으면 그게 뭐가 되겠냐고요. 영적 전쟁의 99.9%는 진리 전쟁이에요. 말씀 전쟁이에요. 축사 사역과 관련된 것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도 있긴 있지만 우리 자기들이 생각하듯이 무슨 여호수아의 여리고성을 돌듯이 막 그게 마치 영적 전쟁인 양 끌어다가 그렇게 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것들은 자기식이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런 식의 신앙 형태를 갖게 될까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자기 신념 체계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있어요. 예전에 단군상 막 도끼로 깨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걸 깨부셨죠. 깨부셔서 이제 아세라 목상을 깨부셨으면 그걸 동일시하는 게, 그게 동일시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시대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있을 때가 선민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저는 단군상을 건립했던 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과격하게 도끼질을 해가면서 막 하는 일련의 이 모든 행동들은 뭐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상을 철폐하는 것 같고 하지만 오히려 그게 무슨 일을 벌이고 있냐면 잘못된 선민의식과 잘못된 신앙 형태로서 나오는 신앙관의 반로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지식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라고 하는 이러한 이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이러한 신앙을 딱 갖게 될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알고 지적으로 깊이 알고 여기서 지식은 정보로서의 지식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경험해야 하는 지식을 말해요. 이걸 히브리어로 야다 혹은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 그리고 동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 갈망, 이런 우리의 감정, 정서 속에 있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적으로 전적인 신뢰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같이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선물로 준 참된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덮어놓고 믿고, 감정적으로 믿고, 소위 체험적으로만 믿고,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경험으로만 믿고 하는 사람들, 그 바탕 위에 진리의 말씀이 없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 또 기반 위에 하나님과 말씀이 없는 자리 속에는 참된 믿음이 옴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이 흔들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믿음이 부서질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어쨌든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어쨌든 구원받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자기 소위 갈등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문, 이러한 것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기반을 자기 종교적 체험, 또 자신의 마음의 상태,
아니면 자기들의 의지적인 결단으로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신앙 형태를 갖게 되어지면 당연히 좋아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 그 믿음을 반드시 우리는 가져야만 하고, 그 가지려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근데 그 선물을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첫 번째 일어나고, 두 번째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조화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 그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짐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짐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나님이 주는 그 상을 누리는, 받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역사주 은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선물로서 주신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진정한 구원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참미 중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설교를 듣는 교우들 속에도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과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서의 주시는 그 선물로서의 그 믿음을 온전히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